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그래서 제목을 다니엘이 깨달은 기도의 비밀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참된 치유 회복,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오래된 것이다, 오직 복음으로 수술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환경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된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업다운을 계속 가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없다, 오직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론적으로 렘넌트에게 누리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기도를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상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받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죠. 그 왕 위에 또 왕 위에 왕, 왕 중의 왕. 그래서 세상에 최고 싸움을 누가 잘하겠습니까? 왕 중에 왕이 잘하겠죠. 그리스도는 최고의 싸움에 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그러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신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떠는 것이 마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 제어할 것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다.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참된 선지자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3직을 갖고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다. 아무것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한 다음에도 끝에 가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늦죠.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을 들어가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오는 상처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을 갖고 빨리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얻게 됩니다. 친구한테 가면 또 다른 상처를 얻습니다. 사람한테 가면 또 다른 상처를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영원한 주시요,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다. 그리스도께 가라. 그 안에 모든 해답과 응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 많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나을 때쯤 되면 또 덧나고 또 덧나고 또 덧나고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갖고 가는 순간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나의 치유자시오,
그분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분 나의 요새시오. 다윗이 이걸 깨달을 때마다 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전쟁하다 또 깨닫고 그분 나의 왕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죠. 오래 믿는 중직자까지 이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더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갔다. 창세기 1장 17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갖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랬죠. 우리의 형상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간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빼앗아갔죠. 그러면서 가장 형상 중에 최고의 형상인 예배를 빼앗아간 겁니다. 예배 시스템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경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로 무당과 무속과 우상과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자꾸 예배를 뺏어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죄의 종노릇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먼저 영혼을 장악했죠. 영적 문제가 왔죠. 우리 정신을 장악했죠. 정신 문제가 왔죠. 우리 육신을 장악하죠. 육신 문제가 왔죠. 우리 삶을 장악하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는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내세 문제 왔죠. 이 문제는 또 후대까지 지속되어 있죠. 후대 문제 왔죠. 이걸 단번에 끝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살 속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위에는 경배상이 없는데 그걸 자꾸 놓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뺏어가면 다 되니까 주로 언제 공격하느냐? 주일날 오기 전에 다 준비해놓고 오는 순간에 딱 일이 터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공격합니까? 토요일 정도. 주일날 뭔가 힘쓰지 못하도록 토요일 정도. 언제 공격하느냐? 금요일 정도. 미리미리. 조금 이제 자꾸 무장이 되면 더 이제 앞당겨 갖고서 자꾸 안 속으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한 금요일 정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되면 사단에게 거의 속지 않죠. 거의. 그러나 이제 이것이 모태신앙부터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충분하게 하던 사람은 이게 좀 많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도중에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있거든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다.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형상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리는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간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신사참배하게 하죠. 우상숭배하게 만들죠. 예수 못 믿게 만들죠.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처음에 막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마이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다닌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점이 보이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거 보이면, 틈이 보이면. 그래서 틈이 안 보인다.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막 틈이 안 보여. 그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자꾸 이제 속이는 겁니다. 속여갖고서 뺏어가는 것이죠. 일본 패망과 함께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벗어났죠. 신사참배와 식민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받았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해방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고레스 왕을 세워갖고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죠. 고레스 왕이 고백하거든요. 자기가 그런 명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 해방될 것이다. 그 시간표가 다 되니까 하나님 바로 왕을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런 뜻이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어떻게 불신자 왕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기적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불신자 고레스 왕이 고백한 겁니다. 왕 되자마자 고백한 겁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흥분했겠습니까? 야, 이젠 드디어 우리가 70년 포로 가운데 해방이구나. 우리나라 처음에 일제시대에서 해방되는 날 8월 15일 어땠습니까? 막 잔치 벌이고 난리 났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일이 여기 유대인이 바빌론의 포로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그때는 부흥 떴지만 그러나 일단 현실로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사실로 들어가면, 현실로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고레스 왕이 바사나라의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의 해방을 선포하긴 했지만 일단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자녀 낳았죠. 여기서 70년 뒤면 벌써 손자까지 봤죠. 지금 터전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다시 또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이, 또 유대 땅은 완전히 황무지인데 다시 뭐 개간해갖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일단 유대 땅으로 가면 이미 황폐된 땅을 다시 일구어야 합니다. 대적들도 주변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일부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은 했지만 다 간 것도 아닙니다. 잘 안 가려고 하니까 1차 모집해서 가고, 또 그래도 또 이제 또 가겠다는 사람 좀 나오니까 또 2차 모집해서 가고, 마지막으로 3차 모집해서 간 거예요. 그래도 다 간 게 아닙니다. 일부만 간 겁니다. 귀환은 했지만 어려움이 많고 성전 재건을 위한 진척된 것도 없었습니다. 방해거리만 많았죠. 방해자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뭐 그런 내용들이 다 그 방해거리 쭉 나오잖아요. 일단 성전 대지 닦는 데도 방해가 있었죠. 또 성곽 건축하는 데도 방해가 있었죠. 나중에 성전 짓는 데 있었죠. 계속 그게 몇 수십 년을 간 겁니다. 몇 수십 년. 그것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7일에면 77, 39, 39년, 쉽게 말하면 뭐 정확히 39년 딱 떨어지지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그 정도로 오랫동안 이런 그 속에서 천천히 진척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랬습니다. 이제 바상 원년에 이게 그 조서가 선포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데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했죠. 다니엘에게 중요한 일이 나타났다 그게 있죠. 고레스 3년째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들은 노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온 겁니다.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다니엘이 아직 바벨론에 있었으니까 먼저 간 이제는 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아직 성전 재건 소리 재건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데 성전 재건은커녕 아직 마을도 아직 개척하지 못하고 일단 마을부터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부터 문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는 계속 대적들이 또 이렇게 막 공격하죠. 그러니까 소식 들리는 것마다 아직은 뭐 이렇게 너무 깜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이제는 다니엘이 진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단식하면서. 금식과 단식이 있죠. 금식은 아무것도 물도 안 먹는 것이 금식이고, 단식은 이제는 좀 물은 먹고 뭘 좀 약간 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안 먹고, 내가 이제 마음에 결단한 거죠. 다니엘이 단식하면서 이제 집중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중요한 세계 질서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천사를 도중에 사단이 방해해 갖고서 응답을 바로 갖고 와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해서 21일이 걸렸다 나오죠. 21일, 즉 3주, 세일에 걸린 것이죠. 우리는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늘 이제 뭐 낙심할 수 있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고 오는데 사단이 이걸 뺏으려고 도중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 늘 영적 싸움 싸우는 삶, 평상시 늘 예배에 승리하는 삶, 평상시 늘 깨어있는 삶,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늘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경배하는 묵상.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할 수 있는 개인적 경배, 그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도록 해야 됩니다. 들어야 될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유도 말해주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현장 메시지 이유를 발견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현장 메시지 갖고서 이 속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렘넌트 기도처과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이유도 또 알려주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 또 현장 메시지, 또 전체 메시지 우리가 같이 또 그 이유까지 가르쳐줘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배하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로지 그 속으로 들어갔죠. 언약 붙잡고. 예배죠. 함께. 예배 통해서 집중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기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시간표가 나오고 문이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시간표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응답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선교의 시간표도 나왔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막혔는데 오히려 선교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돼 나갔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치유와 서밋의 삶이다. 그것이 나의 삶 자체가 경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서밋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62가지 삶이 각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질화되어지는 것이다. 점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응답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미혹의 영이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인다, 역사한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왕노릇한다. 우리의 왕노릇한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왕노릇한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데 사단이 속여갖고서 그렇게 거짓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랬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 순간순간 틀려요. 일단 내 영적인 소욕이 아니라 육신적인 소욕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만 이래 자꾸 불신앙으로 보이고 율법적으로 보이고 비판적으로 보이고 좀 그렇게 되죠. 내 눈이 자꾸. 그러나 복음 누리면 모든 걸 다 수용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져야 되죠. 그래서 영적 세계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16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힘을 얻고서 말하죠. 내 주여 그러죠. 인자와 같으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표현한 적이 많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인자로 표현. 예수님 자신이 인자다 그렇게 말해요. 인자와 같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인자로 표현. 다니엘은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인자와 같은 이를 만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대다수 신학자들이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직 안 오셨지만 원래 영원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뻤느니라 했죠. 요한복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다 그랬잖아. 예수님 봤다. 욥기 같은 경우도 욥도 보니까 나의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볼 것이다 그랬죠. 구속주 메시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봤고 이 다니엘이 이제는 보이지 않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충격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깊이 기도하는 속에 이 비밀까지 누리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 군주와 싸운다. 영적 싸움 싸우시는 그리스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바사 군주 즉 바사 군대를 지배하는 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 군주 즉 헬라 군대를 지배하는 악령이다 그런 뜻. 악한 세력과 싸운다. 다 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령인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사 군대를 지배하는 악령으로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공동번역과 현대어 성경은 번역한 거 보니까 바사군의 호국신으로 번역했고요. 또 헬라군의 호국신으로 번역했고요. 호국신으로. 옛날에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합니까? 자기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쟁했어요. 항상 반드시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이름을 걸고서 가서 전쟁한 겁니다. 일본은 천황, 신사 있잖아, 신사. 그 이름 갖고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다가 원자탄에 망했죠, 이렇게, 결국. 그냥 놔뒀으면 아마 전 세계 장악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원자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 투하됐는데 그냥 손들어 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신사 다 걷어들이고 다 철기하고 우리나라 완전히 우상국가 될 뻔했죠. 이렇게. 사단과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문화를, 기능을 모든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는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경제로 승리해야 됩니다. 산업하시는 분은 보험경제로. 흑암의 경제, 어둠 경제 속에 다 묶여 있는데 이젠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죠. 다니엘은 여기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이 열려져야 된다. 진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언제 깨닫느냐? 조금씩 슬슬 사단이 건드릴 때는 몰라요. 몰라. 그냥 내가 막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내가 막 뭔가 이겨나가려면 무진 애쓰거든요. 완전히 망창 깨져버렸고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그 지경 가지만 이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그때 와서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싸우죠. 그럼 또 금방 이기죠. 왜? 그리스도 이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날마다 24시, 25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25회와 영원의 그런 축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24의 비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앞서가신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영적 싸움의 능력의 주를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속지 말고 사단한테 속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이름 갖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눈이 열려서 다니엘처럼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많은 어려움 속에 깊이 기도하는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금방 주셨지만 사단이 방에서 21일이나 걸려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중요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늘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